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 함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돛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 것이 없이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에게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었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 시점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은 후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바로 75세 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이 되어서야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러니까 24년이나 지나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도 할례를 하였고 13세 되었던 이스마엘도 할례를 했고 그 집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그 이후가 아니라 그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전에 있었다라는 명확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우월감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은 누구나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모든 것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두가 자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유대인들에게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구원이 없다. 신앙적인 자부심이 그리고 우월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것도 아닌데 이 우월감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냥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될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우월감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월감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자신이 가진 우월감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조차 말입니다. 물론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신앙생활도 그냥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혹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의 우월감이요, 우리의 교만이요, 우리의 잘못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가 가진 것, 내가 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오늘 수고해서 번 물질,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입은 옷까지, 정말 내가 신은 양말, 다 떨어진 구두다 할지라도, 뒷굽이 다 따라 없어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설날이 되면 세배를 했습니다. 세배를 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죠.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돈의 개념을 알기 시작했을 즈음에 보니까 이 돈이 사라지더라고요. 세뱃돈을 받으면 부모님이 다 너를 위해 쓸게, 나중에 줄게 하면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은 불합리하다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엄마, 이것은 제가 절을 해서 번 제 절값입니다. 어린 저는 그것이 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커보니까 아는 거죠. 물론 내가 절을 했고 절을 해서 받은 세뱃돈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의 절을 그 정도로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은 사실 부모님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커서 돌아보니까 절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노숙자밖에 없더라고요. 그 절값이 얼마입니까? 아들로서의 절값과 노숙자로서의 절값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능력을 들어, 연약하지 연약한 우리의 몸뚱아리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또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의 대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이 자랑이듯이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실은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요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래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조차 거래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웅덩이에 사람이 빠졌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에서 줄이 하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줄을 잡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그 줄을 잡고 나와서 내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줄을 누군가 내려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 맞는 것인데, 그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든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우월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월감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우월감 그리고 구원의 우월감까지 다 내려놓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의 5절은 말씀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의 은혜가 그 어떤 공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7절과 8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의로 여겼다. 우월함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거래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우월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지만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실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또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 제가 제 대를 잇기를 원한다고 아브라함은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주 작디 작은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나의 유일한 자랑, 나의 유일한 우월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자랑과 교만, 우월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내가 가진 자랑과 교만 그리고 우월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능력조차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직 나의 유일한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순잔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락방 안에서 순원들을 존재로 깊이 사랑하며 예수님의 섬김을 배워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순장반이 되어 그러한 모든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